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하고 그렇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음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음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하나님 왜 데려갔었어요? 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데려갔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요. 뭐 하게 하시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나안 땅,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이 애굽 땅에 이르러서 큰 민족이 되는 때에 나와야 될 때가 이제 된 것이지요. 애굽 땅에 계속 놔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돼가지고 피가 섞여가지고 막 그럴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끄집어내야 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시대에 애굽의 왕조는 힉수스 왕조예요. 힉수스 왕조는 그 이름이 야곱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시안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이민을 가든지 장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실권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잡은 왕조예요. 피지배 민족은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이고 지배 민족은 아시아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힉수스 왕조예요. 그래서 이 기만 민족이고 힉수스 왕조가 지배를 했는데 그때에 요셉이 가니까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중동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환대를 받은 겁니다. 총리에 들어서서 또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 애굽에 큰 공을 세워서 자기 가나안에 자기 가족들이 다 와서 애굽에서 귀빈으로 존대를 받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기반도 만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큰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당신의 시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역사의 시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서서 이 애굽 원주민들에 의해서 아프리카 토착민들에 의해서 왕조가 딱 세워지게 되니까 이 왕조가 이제 히브리 사람이 골칫거린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힉수스 왕조의 그 유물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카이로의 그 박물관을 가면은 힉수스 왕조 시대의 유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왜 남아있지 않느냐? 다 뽀개버렸어요. 네. 우리나라에 백제의 유물이 남아있습니까? 별로 안 남아있어요. 네. 고구려의 유물을 아예 이렇게 잘 남아있습니까? 별로 안 남아있어요. 왜 안 남아있게요? 신라가 정복하고 다 뽀개버려서 그래요. 뭐 성이라든지 성터라든지 뭐 이런 궁궐터라든지 이런 거 불타 남은 흔적이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분 속에 이렇게 무덤 속에 오랫동안 묻혀있어 발견되지 않아서 그게 남아있는 거지, 일부러 보존해 놓은 것이 남아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근데 가까이 경주에 가보십시오. 경주의 고분에 그 박물관에 가면은 전마천에서 나온 것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남아있어요? 똑같죠. 그래서 힉수스 왕조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수레바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고, 역사의 수레바뀌는 그 다음 역사의 수레바뀌는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다음 역사의 수레바뀐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뀌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틀에 바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세 가지 큰 약속이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는 것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한 거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에서 애굽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뤘어요. 두 번째,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도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을,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세 번째는요, 김원조 권사님을 통해서 이복수 지사에 복받게 하리라. 나를 복을 줘야지 왜 이복수 지사를 복을 줘요? 이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할 때는 이 두 가지는 아멘을 하는데, 세 번째는 노멘을 하는. 세 번째 누가 일으킵니까? 이 중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때는 요셉을 통해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할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중심이 됩니다.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자손일 때 단수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구속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앞에 두 약속은 자기들의 축복이라고, 나의 복이라고,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요셉이고 모세고 여호수아고 이렇지만은 너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할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다들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세 번째 약속으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거 그렇게 사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사명 따라가는 게 축복이 됐습니까? 안 따라가는 게 축복이 됐습니까? 그게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전파자가 되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를 전하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 따라갈 때 이스라엘에게도 축복이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여 엇길로 가다가 주의 백성이 패망하고 2000년 동안 전 유럽을 떠돌면서 집시처럼 그렇게 여기 들어갔다가 한 번 있다가 그냥 또 욕하면 또 저쪽에 도망갔다가 핍박은 오만 핍박은 다 받고 그래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오스피츠 수용에서는 300만이 죽었어요. 예. 그게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유대민족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에요. 지금도 이 사명은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유효하죠. 초대가 이방인 교회로 옮겨져서 이 세 번째 사명을 세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이 사명에 관해서 제사장 민족이 되는 민족을 하나님이 때때로 들어 쓰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누구한테 있냐? 유대민족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민족, 유대민족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구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쨌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끌어내 가시는 역사들을 일으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다고 여기에 버덕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찬송 하나 할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발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 두 번째 약속 때문에 애굽 땅에서 왕조를 바꾸시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당연히 모르죠. 알아도 짓뭉개야 되는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예.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조가 들어서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이게 백성들이 막 몇만 단위가 되어져 가니까 이걸 이제 70만이 되어져 가니까 여러분 포항 인구가 몇 명 됩니까? 70만 됩니까? 70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항 인구만한 사람들이 막 들어서 세력을 그게 종교적으로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여기 한 70만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굽의 입장에서는 핍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들어오는데 그게 정치지요. 정치인데 하나님이 이 새로운 왕조를 들어서서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나 자세가 다 달라지게 만드셨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백성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때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다가 막 너무 풍족해서 그냥 알을 막 쑥쑥쑥쑥 낳아가지고 70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번성의 축복을 누리다가 갑자기 이 상황, 세상 풍조가 확 바뀌어서 핍박이 확 오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주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지금이 뭐 할 때입니까? 따라서 떠날 때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제 너희들은 떠날 때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거기다 집 져놨고 거기에 소양 목축 우리가 있고 거기에 땅 사놨고 터 잡아놨는데 어쨌든 하요. 그러니까 강한 핍박이 와서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요? 힘을 만드는데 이 힘이 뭐냐? 힘이 돈이지 뭐. 대체적으로 돈,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이 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힘을 축적을 하고 그리고는 이 축적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렇죠? 열심히 겨울철 시금치 농사를 지어서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진 돈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가게를 해서 옷을 팔고 또 문구를 팔고 노력했더니 돈을 벌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학생들로 말하면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가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과를 가서 거대를 하든지 상대를 하든지 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직장으로 돈을 벌어서 그래 살아가는 거.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가지고 모두가 닿든지 누가 닿든지 간에 10년쯤 이래 20년쯤 우리가 집권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이때 항상 우리는 남은 힘을 추구해요. 뭔 힘을요? 남은 힘을 추구해요. 익숙한 길이 좋을까요? 눈에 보이는 익숙한 길이 좋을까요? 안 보이는 새로운 길이 좋을까요? 익숙한 옛 길을 걸어가요. 삶의 방식이 옛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요, 보통은 이렇게 살게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가 확 움직일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래서 남은 힘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다툼. 애굽이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애굽 사람도 살고 히브리 사람도 사는데 땅은 한계가 있고 권력은 한계가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70만이 되니까 이 힘을 자들이 차지하면 어떡할까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놨어요. 내 것도 아닌데 뭐 크게 씁시다. 300억을 벌어놨어요. 좋겠죠? 자, 300억을 벌어놨는데 자녀들이 5명이야. 5명이면 이 300억을 다들 눈치를 봅니다.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예요? 60억. 아, 좋다. 자, 사람들은 다 이 중에 힘이 있는 사람은 5명 중에서 부모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은 나는 왜 60억을 받아야 돼? 난 100억쯤 받고 나머지 200억 가지고 4명이 나누면 40억. 그래 나눠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 5명 중에서 뭐 부모한테 눈에도 안 들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형제가 다 똑같은데 공평하게 나눠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힘을 가지고 나누는 부분에 관해서 다툼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고요? 다툼이 생긴다. 그 다툼이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이삭,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서 누가 장자가 돼서 n분의 1 중에서 3분의 2를 먹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형제간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주의 도우심 안에서 돈 벌어놨는데 그 돈을 누가 더 먹을 것인가? 누가 장자가 돼서 두 몫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데 요셉이 갑자기 꿈을 꾸고 앉아가지고는 와가지고는 집단이 일어서고 전하더이다 하니까는 뭐 저 인간이 지가 맞이가 된다고 정신이 나간대 하면서 형제간에 다툼이 생겨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치운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에 보통 자기 인생을 개척해야 될 1세대들은 돈이 없고 상황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힘으로 이걸 축적해 놓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힘을 남은 힘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려받은 자녀들은 이걸 누가 더 차지할 것인가 그게 형제 사이에 다툼이 돼서 보통 부모님 사후에 부모님 그늘하실 때 그것 때문에라도 눈치 보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도 대부분 그래야 된다. 우리 집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똑같지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시냐 떠납시다. 세임 주시고 세길 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임 주시고 세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야곱과 에서가 재산과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남은 힘은 다 누굴 줘버렸습니까? 에서를 다 줘버렸다고요. 뭘 다 줬다고요?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재산을. 장자권 누구한테 있는데? 야곱인데. 축복기 누가 받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 지식, 권력이 남은 힘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남은 힘은 따라 영역. 이거 안 비잖아요. 영역이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 할렐루야. 안 비는 건 안 사모하고 눈에 비는 건 사모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개척자는 노력하고 그 다음 사람들은 남은 힘으로 살면서 다투고 그게 인간 역사의 모습입니다. 형제간에 차별해 보이소.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그 둘이 어지간히 잘 모이겠다. 오숙고사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몰라요. 하지 마요.
사람 다 똑같다니까. 몰라요 하는 거는 모른 체 하는 거라고. 알면서. 그래서 자꾸 몰라요 그러거든. 그게 인간 삶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곱에게도 남은 힘을 주시지 않고 새 힘을 주셨고, 그리고 세기를 가게 하십니다. 이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맨주먹에 시작해가지고 세기를 가면서 그가 새 힘 받아 세기를 가면서 다시 이걸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에게도요. 요셉도 꿈을 꾸는데 집단이 일어서 절하고 12별이 절하고, 와, 아버지 것 다 내 거다. 내가 장자다. 남은 입에 눈독 들이는 거죠. 사람 다 똑같다니까. 남은 입에 눈독 들인다. 우리 눈은. 예. 어지간히 믿음이 좋아가지고 할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 눈은요, 다 남은 입에 눈독 들이게 돼 있다. 저도 똑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남은 힘으로 살게 하십니까? 새 힘 주셨습니다. 새 길을 줬습니까? 옛 길을 걷게 했습니다. 새 길을 걷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의 아버지 세대, 요셉의 세대가 노력해서 권력을 차지했고, 그 권력 안에서 그들이 소, 양, 닭, 땅 사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남은 힘이 된 거예요. 남은 힘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 주시고 새 길을 가게 하시는 은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도를 따라가면 순적하게 가고, 안 따라가면 고생하며 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까지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따라가면서 남은 힘을 붙들고 인생을 사시렵니까? 주님이 주는 새 힘 받아 사시겠습니까? 말이 쉽지. 말이 쉽지. 근데요,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믿으셔야 돼요. 개그 콘서트에 이런 말 있잖아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듯이 하나님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내가 그분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유혹식 권사님 보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안 가신다 할게요. 아프리카 선교사 가려면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선포하면요, 주님은 우리가 남은 힘 가운데 주시는 새 힘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것도 주시고, 그리고 새 길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옛 길을 걷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걷기도 하고, 그분의 인도하시면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고 애굽 땅에서 잘 나갈 때는 그냥 남은 힘 가지고 보통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요, 따라서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깊이 나갈 때 주님은 새 길 여시고 그 길 갈 수 있는 새 힘 주시고 또 새로운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새로운 사명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역사예요. 출애굽기의 역사예요.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모질게 핍박이 오는 거지. 애굽 왕조를 통해서, 바로의 왕조를 통해서 모질게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게 돼요. 11절에 보시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서 무엇을 짓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예, 그렇게 하고요. 13절에요. 이스라엘 자식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뭐하더라? 엄하더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길이 막 막혔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은혜를 놓쳤다면은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냐? 은혜부터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기로 새 길을 가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자주 전화드리는 목사님이 전에 한강에서 모셨던 이용호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원래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공장에 근무하다가 나와서 앞에 그 공장 직원들하고 잘 아니까 손님들 많겠다 싶어서 식당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식당을 차려서 이렇게 백반집을 차려서 장사를 했는데 잘 되면 좋은데 음식 맛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지. 쫄딱 망한 겁니다. 쫄딱 망해가지고는 그래서 어딜 들어갔냐.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 피난을 간 거예요. 그 갈급한 마음에 사업은 망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그나마 남은 힘이 뭘까 이거죠. 아직 그 당시 젊었으니까 젊음 하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 길을 찾겠다고 그냥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봤어요.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는 울산의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안동에 고향 땅에 올라가서, 우리 고향이 안동이거든요. 안동에 가서 경안성서신학원의 신학생이 되어버렸어요. 감림산 교도원에서 은혜 받고서는 그때 은혜 받게 해준 중요한 강사가 부산의 오순종 목사님이에요. 오순종 목사님 3년을 따라다닌 거예요. 아니, 집안에 사업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3년 동안 부흥사 쫓아다니고 앉아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뭐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사도 아니고 그냥 졸졸졸졸 부흥회를 3년 따라다녀 보세요. 집안 거들합니까? 안 거들합니까? 완전히 거들하는 거죠. 완전히 거들하는데 그 3년을 오순동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기도의 훈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경안성서신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같이 입학한 사람이 포항중앙교회에서 서윤정 목사님. 그래서 안동동에서 그 당시에 소문이 났습니다. 앞으로 안동에서 뜰 목사가 둘이 나올 텐데 하나는 이용우고 하나는 서윤중이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3년 기도를 한 내공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안동에 조그만 아와교회라는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청송에 가서 진보의 혜성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박순애 전사예요. 박순애 전사의 영적 멘토지. 신앙의 첫 발을 딛고 청송 땅의 영적 생활의 모든 여정에 이영호 목사님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안강에서 영락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리고는 지금은 마산에 있는 마산 동북에
마산 동부교회 목회하면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노회장을 하셨네요. 교회도 한 1000명이 넘어가고. 자, 하나님은 그분에게 남은 힘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새 힘 주셨습니다. 옛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새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새 길을 걷게 하셨죠.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자, 김미진 간사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70억의 빚을 졌어요. 70억의 빚을 지고서는 남은 힘이 없잖아. 죽으려 하다가 제주도의 열방대학 가서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더니 새 힘을 주셨어요. 새 힘을 받았는데 주님이 자기는 서울 가서 사업하는 게 너무 겁나고 이제는 막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라 해도 나가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었는데 다시 사업해라고 옛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옛 길을 걸어가면서 옛 길을 걸어갈 때 옛 길을 옛날 방식으로 걸어갑니까? 새 방식으로 걸어갑니다. 새 방식으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업을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 서면 길이 막힌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면 항상 새 길을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길은 옛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새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여전히 시금치 농사 질 수 있고요. 예? 여전히 기본적으로 밥상 튀길 수 있어요. 예? 여전히 오석군산에 시금치 담먹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 길을 걷게 할 수도 있고 새 길을 걷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의 섭리 따라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의 축복인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남는데 뭐 하겠어요? 새벽 기도 오는 거는 땡 하지 마시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예. 반주기 틀어놓고 하고 안 틀어놓고 해도 잔잔한 늘 음악을 틀어놔드릴까? 예? 늘 오면 음악 찬양이래 깔려있도록 어쨌든 기도할 분위기 만들어 드릴게. 그래서 밤에 겨울에 불 다 떼면은 추워 더워 그 전기세 어제가 잠옷으로 올라가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뜻합니다. 전기세 안 받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새 길을 걷게 할 수도 있고 옛 길을 다른 방식으로 걷게 할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애국 땅에 잘 살고 있는 남은 힘에 그냥 몸에서 그냥 사람하고 실갱이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인생은 남은 힘으로 살려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따라합시다. 주해집니다. 주해져요. 이전 투구하고요. 주해져요. 하나님 앞에 새 길을 걸어가고 새 힘 받아서 새 길을 걸어갈 때예요. 당당해지고요. 그 은총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의 덕을 끼치고요. 야곱도 새 힘 받아 새 길을 걸어갔더니 형 에서에게 다 베풀어 줬잖아요. 요셉도 새 힘 받아 새 길을 걸어가니까 그 형제들에게 다 먹여 살리고 챙기고요. 그의 본분 사명도 감당해내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았습니까? 기도 생활 하십니까? 늘 새 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길이 막힌 여정에서는
주님이 세기를 여실 때까지 주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 구름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오징어 안 나잖아요. 개도 안 잡힌다면서요. 예. 고동도 지금 안 난다면서요. 물때가 지난번 태풍이 2개 오고 난 뒤에 완전히 이 물의 온도가, 바닷물의 온도가 완전히 다 바뀌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세상 풍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예전 같지 않아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남은 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 것인가? 보수가 정권을 잡을까? 진보가 정권을 잡을까? 이 전투가 막 하고 있죠, 정치권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새 힘 주시고요, 세계를 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민족에게도 필요하고 이 땅에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하고 저한테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령이 황야의 세기를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 1907년에 아버지 땅에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시면서 이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6.25 전쟁 끝나고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기도로 덮으시면서 이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에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경제의 기류가 바뀌고 정치의 기류가 바뀌고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교회마저도 주님의 임재 앞에 깊이 머물기보다는 아버지, 이전 투구의 장으로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세인받아 세기를 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릉포에도 오징어도 나지 않고 고동도 또 대게도 여러 가지 과메기도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회복하고 세인받아 세기를 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분의 은총 속에 세임받아 세기를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고 믿음의 유업을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은총 속에 온전히 세워지게 조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